1969년 7월 20일 인류는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에 보내자 깜짝 놀란 미국이 미국 항공 우주국을 창설하고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에 매달려서 이듬해인 1958년 1월에 익스플로러 1호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달 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착륙선 조종사이자 교회 장로였던 에드윈 버즈 올드린은 우주선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지구 밖에서 그러나 우주선 안에서 최초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 직전 지구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달 착륙선 파일럿입니다. 이 기회를 빌러 나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또 어디에 있어도 얼마간 행동을 멈추고 이 몇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하며 각자의 방법으로 감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폴로 11호에서 내린 선장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첫걸음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일 뿐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쓴 달 착륙으로 인해서 인간의 상상력은 한층 더 넓어졌고 통신, 기상, 자원 탐사 등 우주의 실생활 이용을 위한 과학기술도 매우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윌리엄 찰스 케이싱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라는 책을 펴내어서 달에 갔던 그 사실 자체를 의심했고 이후 아폴로 프로젝트 전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음모론이 퍼져나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모든 의심 주장에 대해서 즉각 반박했지만 음모론자들은 이런 반박을 끌내에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본인들이 직접 달에 가지 않는 이상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유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던 한 30대 초반의 청년이 6월절 명절 즈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뒤에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 청년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예수가 벌이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도 곧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일으키셨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말을 했고 또 몇몇이 빈 무덤을 발견하면서 이번에는 예수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갑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탄생시켰고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속해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교 형성과 발전에는 이 부활 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부활 같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성서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무덤을 찾아간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는가 아니면 여러 명의 여인이었는가? 부활 소식을 전해준 이가 천사였는가 아니면 젊은 남자였는가? 그들은 한 명이었는가 두 명이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도 갈릴리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인가? 복음서를 통해서는 도무지 어느 한쪽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 과연 객관적 사실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사람들이 쓴 이 복음서, 이것도 직접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아니고
유일한 목격자의 자기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마치 환상이나 망상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합니다. 역사적 사실이었고 정말 우주를 개척하는 역사에 획기적인 계기였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도 못 믿는 마당에 과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이 부활 신앙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도 실제로 그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의 말씀은 부활 신앙이 말하는 그 희망을 압도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바짝 말라버린 뼈들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뼈다귀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자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이고 결국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완전한 절망과 단절 속에서 새 희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불어내시는 그 생기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절대 희망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생명,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창조의 사건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여서 첫 번 제자들처럼 삶 전체가 바뀌는 일종의 신념 체계의 변화,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꿔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은 2000년 동안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그저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마저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비전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잃었다는 슬픔과 꿈을 상실했다는 허무가 동시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우리의 스승,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죄의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이제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그저 생존을 위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딱히 비전도 없고 삶을 지탱해낼 다른 용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나 한번 띄워봅니다. 그런데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호수 밑바닥에서 쉰다고 생각해서 보통 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갈릴리 바다 사람들의 풍습인데 밤새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실제로 모든 인간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무조건 겪게 되는 그 삶의 밑바닥 한복판에 바로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누가 봐도 번듯하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목숨 정도만 부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시고 모든 허물을 떨쳐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여인들이 무덤 안에 있던 한 청년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보고 만나게 될 것이요.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또 무섭고 떨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서를 읽은 우리 전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나신 분이 무덤에 있을 수는 없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살아나신 분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활약하고 계십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면서 귀한 자치상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교리나 성경의 문자 속에 또는 교회의 제도나 조직 속에 그저 부활절을 맞아서 멋들어지게 준비하는 종교 의례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소외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고단한 삶에 지쳐서 쓰러진 그 자리에, 피곤이 몰려오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 자리에 속상하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첫 마음을 회복하는 신앙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던 그 첫 다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기대, 희망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향림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세상은 전쟁의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 긴 겨울이 아무리 춥고 혹독할지라도 반드시 봄은 오고야 맙니다. 어둡고 스산한 밤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새벽녘 하늘이 밝은 태양 속에서 밝혀지듯이, 그렇게 부활신앙은 결코 어둠과 악의 세력이, 또 죽음의 세력이 정의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처음 제자들도 힘들었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외쳤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빌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